한 의과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를 냅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3명의 아이들도 결핵에 걸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는 매독에 걸려 있고 엄마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상황에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마치 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강의실이 울리도록 대답을 합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병을 안고 태어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 모르니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의료적인 판단을 보면 낙태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과 결정하에 만약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음악계의 거성인 베토벤을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선택하거나 지식을 과신해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린 판단과 결정들이 다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어울리면서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며 하루에 8잔 이상 독한 마티니를 마실 정도로 애주가를 넘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2번째 정치인은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을 정도로 불성실하고 낮 12시까지 잠을 잘 정도로 게으르며 대학 때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이 사람 또한 날마다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정치인은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이면서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 가끔 맥주를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해서 불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아니면 3번. 상황과 정황을 보면 누가 봐도 3번이 대통령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3번이 누구냐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첫째는 루즈벨트였고요. 둘째는 윈스턴 처칠이었고 셋째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상식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린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땡기는 것이 없을 때 뭘 먹을까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확신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자기 불신이 되기도 하고 자기 불안이 되기도 한다는 거.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중심에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렸고 또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먹혔다, 짐승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순진하게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며 지나온 세월이 2년.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양식이 많대더라. 물론 애굽도 당연히 기근을 피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총리가 풍년일 때의 양식을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야곱이 이제 우리도 양식이 떨어졌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아들들에게 명령을 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팔았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데 그 지혜로운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형들을 품고는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바로 왕에게 말해서 좋은 곳에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세였던 요셉이라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하자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삐까번쩍한 수레도 보내주고 오고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고 애굽의 귀한 특산물들을 선물로 잔뜩 보내준 겁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삐까번쩍한 수레를 보고도 놀랬고 특산물을 보고도 놀랬지만 무엇보다 더 크게 놀랬던 건, 기절초풍하게 놀랬던 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닦았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 만약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면 요셉 보고 가끔씩 올라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질 때쯤 돼서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45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46장 1절 우리가 봤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야곱은 고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가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파종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70명이 넘는 가족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곡식을 공급받으려면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 총리로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또 요셉의 총리로서 중요 직책을 갖고 있으니 쉽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가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셋째, 바로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선물과 수레를 보내줬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 거절해서 바로 왕이 수치를 느끼게 된다면 요셉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은 북이고 부엘세바는 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라, 제주도, 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를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잠깐 머무는 거예요. 사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 가서 요셉 아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요셉을 못 본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유를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때 오는 위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첫째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자기 확신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확신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따라서 결정한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자기 불안이 되기도 하고 자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자기 불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과일을 잘 고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과일을 원하신다면 저를 데리고 마트를 가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 과일을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을 때 제가 바쁠 때는 나가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과일을 좀 볼 줄 압니다. 과일을 팔 때 보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저씨 참외 맛있어요? 딸기 맛있어요? 복숭아 맛있어요? 그러면 과일 장사 아저씨가 뭐라 말할까요? 아니요, 맛없습니다. 그러게요. 별론가? 이렇게 말할까요? 당연히 맛있습니다라고 하겠죠. 팔아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스투핏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현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물론 과일 아저씨가 당연히 맛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팔아먹으려고 맛있다고 하는지라는 것이 과일 장사 아저씨의 목소리의 톤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지만 일단 먼저 먹어봐요. 과일을 팔기 전에. 그죠? 상자를 뜯으면 항상 썩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도려내서 먹어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썩게 된 거예요. 하도 썩은 과일만 먹어서.
친구들이 그래요. 아, 너는 참 좋겠다. 맨날 과일을 먹어서. 그럼 제가 그러죠. 넌 좋겠다. 매일 좋은 과일 먹어서. 예. 저는 좋은 과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는 동안에는 항상 썩은 과일. 그래서 일 끝나고 돌아오실 때,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 한 까만 봉지, 그때는 까만 봉지는 까만 봉지 이만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 썩어서 도려낸 거.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으면 이제 그거 갖고 잼 만드는 거예요. 네, 잼. 그리고 딸기는요, 손실이 많습니다. 그날 못 풀면 그 다음날 팔기 어려워요. 상해서. 그럼 이제 상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딸기잼 만들어 먹고. 네, 잼이 많아요. 잼 많이 먹으면 당뇨가 걸리고. 여러분, 먹어보고 맛있으면 확신 있게 말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죠. 아, 끝내줍니다. 아유, 오늘 새벽에 영등포 시장에서 뛰어왔는데 신선해.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잡숴봐. 일단 잡숴봐. 맛있어. 그리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다 똑같아. 다 영등포 시장에서 뛰어온 거야. 다 똑같아. 어디 가도 똑같아. 잡숴봐. 자신 있게 말 못해요. 확신 있게 말 못해요. 잡숴봐. 애매하죠. 잡숴봐. 여러분, 물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과일일지라도 속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과일을 잘 고르지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맛없는 과일을 고르기도 합니다. 왜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스투핏하다고 느낄 만큼의 질문을 해요? 맛있어요? 왜? 확신을 가지려고. 맛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광고와 마케팅에 아이드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그리고 Action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아이드마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행동하기까지 먼저 Attention, 주의,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desire, 욕망이 생겨지고, 기억, 메모리인데 이 기억은 conviction, 확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action,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소비 심리의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memory, 확신이에요.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산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산다는 거예요. 확신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도록 행동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했을 때 오는 위험이 바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후회되는 일이 생기면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한 거라면 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처음 나갔잖아요. 아버님도 연로하셔서 이제 아버님도 뵈야 된다고. 한국에 가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월 달인데 그때 갔을 때 양복을 샀어요. 겨울 양복도 사고 여름 양복도 샀어요. 그 다음 해 여름에 입으려고. 못 입었습니다. 쪄서. 스투핏한 거죠. 3년이 지난 올해 이게 그 양복이에요. 파크랜드에서 산 양복. 한국에 싸잖아요. 2, 30만 원만 주면 좋은 원단의 양복을 산단 말입니다. 이게 그 양복이에요. 살이 좀 빠졌어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우리 몸매는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고정적으로 쭉. 김광일 집사님은 살 안 찔 줄 알았어요. 20년 가까이 봤잖아. 근데 나보다 배가 더 나오더라고. 진짜 안 찔 줄 알았어요.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바뀌더라고. 이 눈은 좀 이상해요. 장가도 갔는데 못 먹어서 그러는 건지. 원래 안 찌면 욕 먹는 거거든. 와이프가 욕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은 총리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근데 요셉을 모르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정을 하고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마스크 벗고 코로나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자기가 살겠다고 변이가 되어서 델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백신도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무증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격리가 필요했지만 말 그대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면서 교육하는 의사, 강의를 잘하는 의사, 유명 유튜버로 잘 알려진 이기는 몸의 저자인 닥터 이동환 씨는 면역력은 우리의 몸을 키우는 방패이자 창이며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 책상, 키보드, 스마트폰, 차키,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해로운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가득하지만 우리가 매일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면역력만 있다면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변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야곱은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면역 시스템.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기 위해서 멈추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요?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견뎌내는 면역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상황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건과 환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 번의 예배라도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내 삶의 체인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믿고 간절함으로 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급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2번 부르시고 계세요. 야곱이 지금 급합니다. 22년 동안 못 봤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부활되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왜 마음이 안 급하겠습니까? 빨리 애굽에 가고 싶겠죠. 마치 야곱의 마음을 아신다는 듯이 그 밤에 제단을 쌓았던 그 밤에 급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3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로힘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 하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엘이다. 여기서 하는 정관사 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나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바로 그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바로 그 하나님이며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고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우리가 1절을 봤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예, 둘 다 떠납니다. 1절은 헤브론에서 떠나는 거고요. 그리고 5절은 부엘세바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다는 단어는 같지만 달라졌어요. 1절에서는 헤브론에서 떠날 때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존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안고 떠난 거라면 5절에서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는 면역력을 가지고 떠났는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잘 갔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될 거야. 다녀와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그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면역 시스템을 안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도 정말 상상도 못할 조건이 우리한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도 나름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자기 확신이 아닌 자기 불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데 지금 상황만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매주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간절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하나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라면 야곱에게 그 밤 응답한 것처럼 급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급한데 응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서운하시다고요? 아니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면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히려 나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확신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으며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도 견뎌내는 믿음의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선물로 우리의 삶에 안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 살 수 없지만 거기에 휘둘러져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장애물도 생깁니다. 그러나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룹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축복이라는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아요. 저도 어저께 사실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해서 사모한테 원고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별로 잘 안 읽어요. 안 봐줘요. 왜냐하면 자기도 예배 때 은혜 받고 싶어서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그 뭔가 기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봐줘요. 근데 어저께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원고 한 번만 봐달라. 봐줬어요. 근데 좋답니다. 좋다는 거 확인받고 싶어서 봐달라 그러냐? 그래서 봐달라고 했냐? 그래서 아니다. 뭔가 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봐달라고 했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원고를 끝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참 뻔한 얘기에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하라. 너 그렇게 했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도 그렇게 했니? 그러고 보면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선택할 때가 참 많았어요. 경험에 따라 선택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뻔해서가 아니라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을 다시 경각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느껴지면서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예배 재단을 쌓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으며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예배드리고 한두 번 말씀 보며 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며 에이 그럼 그렇지 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가진 육감으로 혹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환경과 조건을 판단하여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야곱이 급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그랬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밤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황부호합니다. 1초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임을 믿는다면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더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또 인간적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고백할까요? 하나님, 환경과 조건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는 육감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질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의 면역 시스템을 갖추어서 후회 없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